부활 후 첫 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노래하고 부활을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디딤돌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을 몇 컷 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에 이렇게 길 가운데에 돌이 놓여져 있는 모습이고요. 냇가를 가로질러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또 돌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골 집들을 가보시면 대청마루에 올라가기 위해서 마당에서 대청마루 그 사이에 이렇게 돌들이 또 놓여져 있죠. 앞에 보셨던 사진들처럼 마당에 흙을 묻히지 않고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돌이 놓여져 있는 돌도 그렇고 또 흐르는 강물을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는 돌들도 그렇고 또 대청마루에 올라갈 수 있도록 신발을 벗어놓고 올라갈 수 있는 저런 돌들을 우리는 디딤돌이라고 합니다. 이 디딤돌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그 뜻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뜻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발전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어떤 일을 이루거나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을 디딤돌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디디고 오르내리도록 마루 아래나 뜰에 놓은 돌을 디딤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디디고 다닐 수 있도록 뜨문뜨문 놓아둔 평평한 돌. 이렇게 세 가지가 사전에서 말하는 디딤돌의 뜻입니다. 이런 사전적인 뜻 세 가지 외에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요. 디딤돌이 뭘까? 디딤돌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떤 뜻일까를 한 단어를 가지고 계속 한 주간 묵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내린 이 디딤돌, 영적으로 해석한 디딤돌은 이런 뜻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 전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 디딤돌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어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가 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나를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게 바로 디딤돌, 영적인 디딤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디딤돌 같은 사람도 만나고 또 그 반대로 걸림돌 같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만난 그 사람들 가운데 디딤돌처럼 생각되어졌거나 또는 걸림돌이라고 생각된 그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 정확한 평가는 훨씬 세월이 지난 뒤에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순간 나에게 디딤돌 같았던 사람도 돌아보니까 걸림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너무 잘해줬어. 아,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디딤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바람에 게을러져서 내가 스스로를 개발하고 발전하는 일에 있어서 둔하여지게 되면, 그러면 그 순간은 디딤돌 같았지만 이후에 내 인생을 돌아볼 때는 결코 바람직한 디딤돌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일 수도 있죠. 그 순간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는 사람인데,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 아프게 한 사람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한 사람, 그 상황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변화여져 가고, 끊임없이 나를 개발하게 되고, 끊임없이 나를 발전시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그때마다 아, 그 사람이 나에게 참 힘들게 했는데 돌아보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구나, 성숙할 수 있었구나 라고 발견하고, 또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디딤돌이 되어 주었던 사람, 그래서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린 대표적인 한 사람을 오늘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시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다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자신의 고향에서 살아갈 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지시하는 땅이 어딘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그 지명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 그곳이 어디인지, 누가 살고 있고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해먹고 살 수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다 등지고 유유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떠난 그런 모습을 기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믿음,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건 없이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칭하여서 믿음의 조상,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본문 말씀, 창세기 18장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이 성의 악함에 대해서 징계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의 바로 앞부분들의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가던 그 땅에,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런 것을 보고 곧 바로 뛰어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잘 영접하고 아주 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접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죠. 그 축복이 바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희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90을 훨씬 넘어서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대인데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통해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저 뒤에 부엌에서 듣고 있다가 피식 웃습니다. 그 웃음이 비웃음입니다. 저 사람이 미쳤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웃음을 짓는 그 사라의 웃음을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알고는 사라를 나무랍니다. 왜 비웃느냐? 왜 웃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웃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자신의 웃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웃었다라고 책망하는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잡아떼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엄청난 축복을 해준 뒤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소돔성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렇게 자기 집을 나서는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아브라함이 전송을 해 주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또 두 가지 전해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통해 두 가지 들었던 말씀 가운데 그 첫 번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특별한 계획이 무엇이었는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해드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악한 소문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소돔성에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채택한 본문 창세기 18장 22절 바로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엄청난 말을 전해준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으로 떠나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디딤돌로서의 모습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을 멸하려는 그런 의미로 그곳을 향해 갈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성을 멸하러 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50명 있어도 그곳을 멸하시고 그 악한 사람들과 함께 소돔성을 멸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 다음에 더 강력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또한 한편으로는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멸하시고 반대로 의로운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분, 그런 분을 내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하나님, 그 소돔성에 있는 의인들을 어떻게 함께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성 안에 백성들 가운데 혹시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어도 그 50명을 다 함께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렇게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강력한 요청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해주시는가?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소돔성의 징계를 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이어나갑니다. 아브라함이 무려 6번이나 하나님께 요청하고 6번 요청한 그 아브라함의 요청에 일일이 대응해주는, 대답해주는 그 하나님의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줄다리기 하는 내용. 소돔의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과 함께 다 멸망하시렵니까? 혹시 그들 가운데 의인 5명이 빠진 45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40명이 있으면 30명, 20명, 10명만 그 성에 있어도 그들을 다 같이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간절한 요청에 하나님이 일일이 대답하시면서 그 요청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의 주민들, 소돔성의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은 바로 자신들의 삶을 지켜주고 자신들의 삶을 떠받쳐주는, 지탱해주는 디딤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단단하고 훨씬 더 안전한 디딤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디딤돌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소돔성의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놓고 그 소돔성이 비록 악하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해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통해서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대면한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당장 심판의 길에 서 있던 그 소돔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을 밟고 자신을 디딤돌 삼고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온 인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런 디딤돌을 자처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길 수 있는 그런 본체이셨으나 또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동시에 만왕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당신을 한없이 낮추어서 기꺼이 모든 사람들의 디딤돌이 되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없이 하기 위해 그 고통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모멸을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한 디딤돌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악하고 미련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처절하게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그 몸을 디딤돌 삼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땅에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주님을 디딤돌 삼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디딤돌 대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 스스로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 주십니까? 아니면 걸림돌이 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동행하는 교회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문을 닫아버리는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전제되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우리 자아를 깨뜨리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았던 나만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누군가에게 나를 밟고 일어서라고 내 덩어리를 내어줄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내 덩어리를 내어줄 때 우리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명예와 나의 잘난 부분을 그대로 안고 있으면 결코 누구에게도 디딤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딤돌은 사람들이 밟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등을 밟고 내 자존심을 밟고 누군가가 내 덩어리를 밟을 때, 내 자존심을 밟을 때 그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고 구겨지고 내 명예가 실추되어도 묵묵히 인내할 때 비로소 우리가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소돔성에 단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별명,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별명을 과감하게 던졌습니다. 그 정체성을 내버렸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안락한 삶도 던지고 자신의 명예로운 영예도 던지고 만왕의 왕이라는 그 영예도 완전히 던지고 처절하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기꺼이 온 세상 사람들의 디딤돌이 되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중직자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내려놓으십시다. 내 욕심도 내려놓고 내 직분도 내려놓고 끊임없이 내 등을 내어주어서 성도들이, 새가족들이, 초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여러분, 그렇게 다 양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 중이던 어느 인류학자가 한 부족에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나무 옆에다가, 저 멀리 나무 옆에다가
아주 싱싱하고 달콤한 과일들로 가득 찬 과일 바구니를 놔두고요. 이만큼 아이들 모아놓고 선착순으로 먼저 가는 사람이 저 과일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인류학자의 말이 통역되어서 아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아프리카 부족의 아이들에게 그들의 말로 통역되어서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내기한다고 저 멀리 좋은 과일을 한 바구니 두고 이만큼 아이들을 모아놓고 저거 선착순 1등 하면 다 가질 수 있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들 차고 나가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족의 아이들이 이 인류학자의 말을 전달받고는 다 함께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아무도 먼저 뛰어나가지 않고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렬횡대로 서서 손에 손을 잡고 그렇게 같이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함께 그곳에 이르러서 함께 과일을 맛있게 나누어 먹고 까르르 까르르 웃음 짓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인류학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누구든지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에게 이 과일을 몽땅 줄 수 있었는데 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갔냐? 라고 물어보자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분투. 우분투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아이가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가서 1등 하면 그 과일 모두는 다 그 사람 것이 되지만 나머지 모든 아이들이 다 슬픈데 나만 기분 좋으면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분투라는 말이 아프리카 코사로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있기에 내가 있다.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디딤돌이 되기를 작정했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디딤돌이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하십시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그 일들에 밝을 때 우리 전체가 다 밝아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디디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동행하는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